시급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살리는 길을 내놓으셨는데 복음의 망대 속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는 사람이 그 시대의 최고 축복 누렸고요. 그 다음에 방주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 망대를 세워놓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회복되는 강단 속에, 또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 속에 이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현장인데,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중요한 생명운동,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들, 그것이 전도라고 하면은 전도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운동은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처럼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거 많겠지만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많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 3천 제자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제 나처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그래 우리가 그 제자를 세우는 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 선교의 현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 5천이라는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안에 237 5천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237 5천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이 대구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이 아주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요 237 5천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아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복음과 전도운동, 이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캠프, 이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겠지만은 결국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상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 인생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인생 캠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캠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결론으로 믿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살리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겠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흘러 가지고 여러 국가를 지나고 여러 시간들이 지나 가지고 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에게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영세전부터 지금 내가 생명을 얻은 그 시간표까지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시간표까지의 여정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은 기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이 있고 복음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것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 자유의지 주셨지만 하나님 은혜가 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보낸 것이 은혜고요. 그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실제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결론 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이 복음이 역사했다면 어떤 사건도 문제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중요한 전도 제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나의 복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역사에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낸 것. 이 복음이 이제 너희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 복음이요 타인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대는요 복음 막는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말세기 때문에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 막는 쪽으로 계속 산업이 발전하고 복음 막는 쪽으로 정치권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론과 분위기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게 임했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까지 준비하신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살아났던 그 영혼들, 회복됐던 그 영혼들,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어떤 것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중요한 응답들 꼭 누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캠프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요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전인격이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내게 있는 현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모든 상황들이 아무 문제 안 될 정도로 상관이 없을 정도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섭리를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우상에 절해라, 왕에게 절해라. 그 왕이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좋아했단 말이죠. 한 번만 해라, 숙여라. 근데 그때에 그 배려해가지고 힘주려고 그렇게 했는 건데 그 세 친구가 왕이시여 거기에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을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넘어가지고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겠는데 그리 안 하셔도 된다. 죽어도 괜찮다. 상관없는 상태, 이미 초월했던 상태죠. 이래야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있어. 왜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면은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뭐 물리적으로 핍박도 뭐 모슬렘, 북한 또 저 시국 이런 데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정치적 외압과 사회 분위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상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거는 상관없는 상태. 메데바사 시대 때 에스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상관없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관없는 상태 되어질 정도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평상시 모습 있겠지만은
중요한 문제 만났을 때, 중요한 사건 났을 때는 내 각인된 게 나옵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어떤 척을 해도 중요한 일 만났을 때 내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일 만났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캠프 이 부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해서 인생 캠프에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결국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인생 캠프 되어져야 되는데 집중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각인되어질 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은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고도 재밌고요. 이 영적 상태 때문에 응답도 금방금방 와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박하는 사람들 있죠. 내 영적 상태가 도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으면은 손발 다 잘라도요 도박해 봅니다. 다 자르고 하지 말라는 거 이성적으로 아는데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탄다. 근데요 영적 상태가 얼마나 희한하냐 하면은, 기차 탔는데요 그 안에서 도박하는 사람 만나봅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이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분들 없지만은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은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러니까 알코올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알코올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모든 게 알코올하고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 주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은 돈 생기면요 이걸로 사먹으면 되겠다, 알코올 술 사먹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이 완전히 그 집중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음식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음식 먹으면은,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 보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저도 어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 우리 1, 2, 3번을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만은,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음식 보면요 이거 술안주로 좋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그 집중되게 되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이권과 나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로비를 한다, 이런 마음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내도 내 마음속에 딱 있다라고 하면은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지게 됩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바꾸면 응답받는 것도 금방금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건데, 상처,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질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 삶이 그쪽으로 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는데 집착합니다. 집착 매개체는 여러 가지겠죠. 그러면서 이 집착이 뭐가 되냐면은 내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려고 하면 이 동기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은 성공이나 어떤 인정 욕구라든지 돈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 분들 자꾸 동기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이 동기가 딱 되어집니다. 동기,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이것이 동기가요 전부 다 내 동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동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다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내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만 탁탁 만나집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해외 가도 상관없어요. 해외 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만 탁탁 붙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도자라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니까, 통하는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인생 가치관이 이 방향이고요, 저분도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이 선상에 같이 가다가요 말 안 했는데 만나보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래야 내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선교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 응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진짜 전도의 문과 전도 제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에 다 달려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집중 속에, 이 부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저 집중을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각인 전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지금은요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 각인,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에 대해서 의식을 해가지고 각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하니까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나도 모르게 했던 모든 말들, 나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생각들, 대학교 사역에 보니까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굉장히 인지한 모습인데 속으로는요 이상한 생각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요 그 학생들을요 성적 대상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24시간 계속 해보면 왜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각인돼 보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내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도, 믿음이 강한 건 확신,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건 불신앙, 안 믿는 건 불신앙. 그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불신앙의 역사도 그대로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 고백들, 평상시 생각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고백들, 죽겠다, 살겠다, 돌겠다, 뭐 미치겠다, 이런 말 잘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각인돼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환경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가운데서 느꼈던 감정, 다 이렇게 각인되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각인해야 되겠다 얘기 안 해도 계속 각인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현장에 있으면은 세상 것이 계속 각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이 계속 각인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의식적인 각인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의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호흡을 의식하고요, 말씀을 의식해야 돼요. 왜 의식해야 됩니까? 의식 안 하면 까먹고 또 계속 세상 것 각인할 거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의식해서요 집중의 비밀이 반복입니다. 반복에서 오는 힘, 이게 엄청 커요. 반복하기 때문에 리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듬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악에서도, 우리 국악에서도, 그 다음에 뭐 서양 음악에서도 리듬이 다 있습니다. 뭐 보사노바다, 뭐 셔플이다, 뭐 락이다, 가스펠이다, CCM이다, 이런 리듬들이 다 있어요. 뭐 국악에서 뭐 국거리 장다이다, 뭐 새마치 장다이다, 뭐 덩덩덩쿵덩, 이런 리듬들이 다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를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귀한 영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갖고 있을 때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반복에서 오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국어 다 잘하잖아요. 한국말 계속 국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데요 완전 각인돼 가지고 우리나라 5살짜리가요 저 외국에 30살 그 머리 좋으신 분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반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 리듬을 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입장에서 아침 낮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리듬을 찾는 겁니다. 그 리듬 속에 복음이 노출되는 말씀들을 계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겠는데, 성구, 진짜 내가 자꾸 사탄에 속고 부시가 일어난다, 성구 계속 쓰시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약하다, 녹취하세요. 진짜 좋습니다. 내가 자꾸 정신 파트로 자꾸 속는다, 이렇게 되면 녹취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천하는 게 성경 필사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을 다운시키고 잡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자기 직전에 복음 메시지 하기 듣는다, 청취, 엄청 좋은 리듬입니다. 나에게 맞는 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반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복음 메시지로 자기 전에요 30분씩 1년 들어버리면 영적 상태 싹 바뀝니다. 그 다음은 아침도 다 살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요 제가요 구원의 길 성구 쓰면
여러분 영적 상태 싹 바뀝니다. 이걸로요 공황도 이기고요 우울도 다 이깁니다. 이게요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듬 깨져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 당해서 리듬 깨져서 그렇습니다.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내가 하는 일에 초집중하다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모든 일이 맞춰져 있다가 어느 날 은퇴 한번 해보십시오. 삶의 리듬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뭐 옵니다? 우울하고요, 외롭고요, 뭔가 허전하고요, 공허함 옵니다. 그럴 때 잘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듬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큰 리듬입니다. 금요일마다 저녁에 내가 예배도 이 리듬이라니까 엄청납니다. 이게요. 우리가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럴 때 막 놀다가요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표니까 막 세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딱딱 있는 게요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그 공예배의 힘이 굉장히 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난 리듬이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후시기도, 집중기도. 왜 시간을 좀 정해놓습니까? 시간을 정해놓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무의식에 파고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조금 만들어 놔야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요. 7시면 7시다, 뭐 저녁 9시면 저녁 9시다, 830이면 830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드러내놔야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능력들을 보거나 하여튼 능력을 체험해버리면은 이제 조금씩 그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내가 7시에 하겠다 해서 7시에 하면은 운동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고 내가 살아는 느낌 받아버리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시기도를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은 24시기도. 이제 정시, 무시, 집중을 넘어서 24시.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은요. 정시입니다. 정시기도.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제 면허증 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나 조용한 타임에 한 30분씩 운전 연습하면 오게 됩니까? 계속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해버리면요. 잘합니다. 그게 뭐 잘 못해도요. 그게 안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가정이죠. 24시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중요한 리듬 중에 훈련 리듬. 훈련 리듬이 끊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좀 저 멀리 있어요. 훈련 받아도 안 되던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메시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회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훈련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뭐 지식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요. 훈련 들을 때마다 생겨요. 아 맞다 내가 다시 도전해야지. 아 내가 전도자 축복 누려야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아 맞다 이렇게 문을 여는 거지. 아 맞다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계속 확인됩니다. 그 훈련 받고 또 현장에 나갑니다. 가까이 확인하고요. 또 안 되어지죠? 또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훈련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축복이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각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듬으로 탁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상관없는 상태. 현실과 상관없는 상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각인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모르게 반복해 나가면 무의식을 계속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all in. 이는 무엇입니까?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그냥 칠 때 망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동기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어넣자. all in. 이 마이크도 똑같습니다. 인풋 하면요 소리가 나오죠. 없는 겁니다. 아웃풋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게 들어간 게 나옵니다.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욕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집에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어린아이들 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에 막 육두문자를 막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묻어요. 부모님들이요. 일상 속에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욕입니다. 계속 들리니까 그 들어간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음식 가공육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음식 계속 몸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내장 장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신장이 문제 온다거나 간이 문제 온다거나 들어간 게 나오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 올인했을 때 올 아웃. 내가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게 행해지는 그 영적인 행사력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 나오는 것으로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all change. 이렇게 주신 언약들이 사실상 저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해야지. all in.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이 현장에 나오는 거다. all out. 그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all change.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오늘의 모습은요 10년의 결과입니다. 확실합니다. 과거 10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축복. 정신 문제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 상태 바꾸는 오늘부터 작은 시작해서 미래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돼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체질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제대로 성공하시려고 하면은 과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돼야 오늘을 성공합니다. 오늘 성공시키면 미래가 오는 것이죠.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축복, 의식적으로 각인해 나가는 이 영적 축복을요 계속 반복해서 리듬으로 파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뇌에 계속 각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되는 거죠. 의식을 하셔야 안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안 돼도 의식하셔야 돼요. 안 돼도 아 맞다 내가 놓쳤구나 다시 도전하자 이런 식으로 의식하셔서 그 지향점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뇌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뇌에 들어간 거는 영혼을 파고듭니다. 영혼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딴 메시지 아닙니다. 지난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에 각인되어집니다. 이 영혼에 각인되는 거는 말리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죄송합니다. 뇌에 각인된 겁니다. 영혼에 각인된 겁니다. 못 말립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신 차려라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 분한테 힘내라 한다고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안 바꾸면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탓할 필요도 없고 뭐 힘줄 필요도 없고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영적 사실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해 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혼에 각인된 거는 보좌로 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는요 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이 영혼 속에, 이분의 현장 속에, 이 사람 가정 속에, 이 사람 직장 속에, 이 사업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미션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요 집중 작업을 해줘야 복음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중의 본질을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이 밤이 의식적인 각인 리듬으로 꼭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집중하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예배를 혹시나 소홀하게 대한다 그것도 각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인 전쟁이거든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집중해가지고 치유하고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결국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까지 가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좋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시작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그거는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교통이 됩니다. 그때부터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시작은 내가 치유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른 집중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급한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우리가 있기 위해 참된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가며 우리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최고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